말씀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군 1,000여 명을 심리학자 윌리엄 메이어 박사가 상담을 하였고 또 그들의 삶을 관찰해보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 미군들 중에 38%가 일찍 사망을 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망 원인은 자포자기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낙심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덴마크의 케르 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또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의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의학자로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이 아닙니까? 소망이죠. 꿈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요,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늘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요,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또 낙심을 낭망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는데 낭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낙담이라는 말도 씁니다.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사단은 낙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성취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낙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 물리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 도전해오는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성경을 보시면은 이 시편 42편 옆에 이걸 누가 썼는지 이런 거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를 노래한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42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평생 하다가 그만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깊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짧은 시 안에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 썼다. 이거 얼마나 그의 지금 상황이
낙심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너무 낙심하였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고백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낙심을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그의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 그 성전에서 했던 찬양하는 일, 이거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지금 그는 낙심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한계의 벽에 부닥치게 되면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생각같이 안 됐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길 때, 찬양할 때는 사명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더욱이나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런 너희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낙심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그 낙심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낙심에 도전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의 늪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42편 이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비결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있지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이 생각에 조종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낙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려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브레이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낙심의 생각 속에 붙들려 있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한번 생각에 꽂히게 되면요, 그냥 그 생각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에 대한 영향력이 이게 우리가 눈이 왔을 때 그 한 주먹 이렇게 쥐는 그런 정도 눈뭉치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눈뭉치도 이렇게 굴리다 보면 커지지 않습니까? 생각에 꽂히게 되면, 그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거고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괜찮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에 그만 꽂혀가지고 그 생각에 붙들려서 내 삶이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 절망의 벼랑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낙심의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불행길을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아멘.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낙심은 괴물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낙심이라는 이 괴물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장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곳 찾아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이 낙심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밀려올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연약한 나를 생각하던 그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낙심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희망을 빼앗아가고 용기도 빼앗아가고 의욕도 빼앗아가고 이런 지경이 됐을 때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앞에서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조지 뮬러가 있지요. 이 조지 뮬러가 붙들고 살았던 말씀은 시편 68편 5절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수없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물리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허산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그리고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방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 속에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자녀, 손들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했는지요.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슬픔을 당했습니다. 참담한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600만 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졌거나 자살했다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비극 속에서도 성경에 담겨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 정도가 아니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늘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의 괴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존 피터슨이 찬양한 노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낙심,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힘, 사탄이 주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42편 기자는 낙심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서운 그 낙심의 생각들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고전 영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마가렛 미첼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참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마가렛 미첼이 무명 작가 시절에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 있으면서 그때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인데 이걸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내밀었어도 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미첼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사장인 그 레이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원고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런데도 이 사람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렛 미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출장을 가는데 그 출장 가는 사장의 가방에다가 자기 원고를 그냥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3통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제발 저희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 미첼의 그 끈질김, 집념,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틀랜타에서 뉴욕까지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 작품에 그만 깊이 빠져가지고 언제 뉴욕에 도착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작품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명작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 이 미첼이 낙심했더라면, 포기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수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목처럼 그의 모든 그 수고와 그 모든 정성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돕는 손길은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기도할 때 사탄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헛수고하는 거야. 요즘 그 보이스피싱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세상에 저런 보이스피싱에 당할까? 그런데 실제로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이게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생활할 때에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보내는 거거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어. 너를 도와줄 사람 없어.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보이스피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구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구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요즘 사순절 신약 통독 특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기 어려워서 하기 힘든 분들, 그렇게라도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낙심을 이기고 희망과 평안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 5절과 11절이 이게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복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낙심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문제 앞에 그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 상황에서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게 해결이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지금 부닥쳐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롱하는 소리들, 비웃는 소리들,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느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때에 결단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또다시 찬양하련다. 지금까지 수없이 찬양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이 순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입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하는데 소모하고 낭비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다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임재하시느냐? 찬송할 때 임재하시거든요. 찬송할 때 임재하세요. 그래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탄은 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 고라자손,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전문가, 찬양의 사명자, 그런 찬양하면서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낙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믿음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찬양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도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놔요.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빈 껍데기와 빈 깡통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십시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란다, 결단하십시오. 오래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느 가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때 그냥 한 게 아니고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100명,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 100명, 200명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무료 건강검진을 해줬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 환자들이 20%였고, 그런데 비신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40%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80%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배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분석한 내용이 참 은혜로워요. 첫째로, 교인들은 손뼉을 치고 찬송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더라. 두 번째 이유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니까 근심과 걱정과 속상함, 불안 등을 이걸 다 해소하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 세상을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니 건강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건강의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건강의 비결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꼭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거기 꼭 들어가는 조건인데,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해라,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낙심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휘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낙심 때문에 여러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실망 속에 꿈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사탄은 낙심과 함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낙심거리들이 밀려올 때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